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1에서 2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미신적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묫자리를 잘 쓰면 출세할 수 있고 애군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조상의 묫자리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이 알려준 대로 조상의 묫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부적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미신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거나 묫자리를 옮기거나 하는 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사소한 일에도 미신적 신앙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사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정하거나 특정한 숫자가 들어있는 그 날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자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적 신앙은 오래전부터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점집을 드나들고 풍수지리를 믿으며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 사람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이속을 위해서라면 사기도 치고 훔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실한 신자의 모습으로 둔갑한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민이 우리 시대에만 한정된 고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던 영적인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성전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 설교를 했을 당시에는 개역 군주였던 요시야가 죽은 뒤 그의 개역은 이미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오늘의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의 절기가 열릴 때 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순례자들이 성전 문을 지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의 관리인들은 성전 앞에서 이 순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성전의 관리인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도덕적인 삶을 돌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말을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가지고 왔든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그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 자신을 살피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예배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배 드리기 전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예배 드리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인데 사실 이 일은 선지자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당연히 외쳐야만 했던 그 내용인데 지금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임받지도 않은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전통이 흐지부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순례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고 촉구하며 외치는 그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당시 성전 제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 즉 예배자들의 회개하는 심령을 촉구하는 정신이 남유다 왕국에서 이미 다 소멸되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도덕적인 삶은 예배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된다라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명한 적도 없고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말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과격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제사가 얼마나 거룩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해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그 행위가 제사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제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19장부터 40장까지
시내산 언약을 다루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왜 나는 제사를 원한 적이 없다고, 제사를 명령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먼저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제사로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사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그 삶에 있는 도덕적인 모습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도덕적인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든 그들의 삶의 양식이 어떻든 여호와의 전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설교 중에 실로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성도님들, 이 실로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설교했던 당시에는 실로는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장막은 다 무너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던 그곳에 가서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 성전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교환하는지 너희가 직접 너희 눈으로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성전이 너희가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다 거짓이고 잘못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과의 윤리적인 관계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번제나 희생제를 명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제사의 집행을 부정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죄가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후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순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윤리적인 삶을 먼저 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와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그런 순서를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방편이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전과 번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안에서만 보장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듣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았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무색하게 되었고 축복보다는 저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성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출되어야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의 이 외침은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행위는 청각작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행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ASB 번역, 이 영어 버전 성경도 보시면은 Obey my vo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말에 복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외적인 행동 이전에 더 깊은 곳에 있는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마음을 지목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TV를 보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멀티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그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으니 그것만 들렸다, 그 말입니다. 공부할 때도 관심 없는 과목을 들으면 선생님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관심이 없어서 그게 안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 의식을 집중하고 그 명령대로 살기 위해 집중하고 순종의 의지를 가지라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순종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시면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상을 본 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의 고백인데 이 고넬료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자의 공적인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의 신자가 되겠다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라는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주님의 신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가치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이 설교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삶을 보존시켜주고 잘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별로 쓸데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혹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수반되지 않고 또 그러한 삶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그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남북 전쟁이 발발해서 7년 동안 산과 강이 피로 물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그는 무척이나 괴로워했습니다. 1862년 4월 30일 그는 전국의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이때 그가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그의 2대 명연설 중 하나입니다. 그 연설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 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링컨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남북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예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있게 한 인간의 탐욕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끊임없이 소원했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자세,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과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을 언제나 문제 삼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문제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인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삶을 문제로 삼고 그런 자세로 회개하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